녹음 30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7권 제2부 신앙 8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찌무라 간조전집 잘 읽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을 통하여서 지금 신앙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신앙이 더 바르게 서며 신앙에 더 분명한 이해를 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을 듣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환경을 보는 것과 위를 보는 것 에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의 생애는 평면적이다. 그에게는 도움이 측면에서 온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온다. 그 사람들에게서 오는 도움이 끊어지기만 하면 그는 즉시 죽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이다. 그는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에만 생존할 수가 있다. 여행길에는 동행자요, 살 길에는 동정자라는 말도 있듯이 평면적으로 동정자가 많은 사람이 세력이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 세상의 동정을 구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도움을 그의 측면에서 찾는 것이다. 될 수 있는 대로 널리 원조를 구하여 자기의 힘을 더해 보려고 한다. 사회와 국가, 정부와 교회, 이는 모두 지상에 평면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불신자는 이런 평면적 세력을 의지해서 자기 생활을 강하게 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자의 생애는 수직적이다. 그에게는 도움이 위에서 온다. 그는 사람에게 오는 도움이 끊어져도 오히려 달리 의뢰할 곳이 있다. 그러므로 그는 고독을 겁내지 않는다. 그는 교제를 좋아는 하지만 그러나 교제로서 생존하지는 않는다. 그는 직접 하나님에 의하여 생존한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 않는다. 위를 쳐다본다. 그는 많은 동정을 얻고야 비로소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새 힘을 얻는다. 그는 사회 이외에, 국가 이외에, 정부 이외에, 교회 이외에 힘의 공급처가 따로 있다.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수직적 생애다. 육의 측면적 생애에다가 영의 수직적 생애를 더한 것이다. 그리고 후자가 점점 성해지는 데 반해서 전자는 점점 쇠해지는 것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이것이 신앙의 소리다. 불신자가 정권에 의지하고 이 세상의 동정을 기대하고 많은 사람의 찬성을 기대하는 데 대해서 신자는 향을 향하여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또는 바울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눌리지 않고 당황하는 일이 있어도 아주 실망하는 일이 없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고 말한 것도 또한 그에게는 사회 이상 주의 이외에 의지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부모의 스라를 떠나 홀로 낯선 땅을 향해 나그네 길을 떠났을 때 해는 지고 길은 멀어 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게 되었을 때에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창세기 28장 12절. 하고 한 것은 여기에서 그가 신앙적 생애로 들어간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늘과 바로 통하는 것이다.
불신자 시대에는 다만 측면적인 생애만을 보내던 사람이 믿음에 들어오고 나서는 새로이 수직적 생애를 보내며 땅에서 양분을 섭취함과 동시에 또한 하늘로부터 생명을 흡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휴,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음, 저도 고독하다고 생각할 때가 좀 가끔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여기까지 수준이 닿지 않으니 그 야곱의 비유해서 아브라함의 비유해서 뭐 요셉의 비유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우리가 교제해서 힘을 얻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측면적 교제, 측면적인 서포트 이것이 필요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위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싶은 나의 그 desire, 나의 갈망이 있는 동시에 on the other hand 그 다른 면에서는 같이 그 교제하면서 서포트를 하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가끔 좀 내가 잘하고 있나 맨날 뭐 하나님께 무슨 저도 음성을 듣거나 막 확신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도전은 되면서도 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도전돼. 새 과학이 가르쳐주는 바에 따르면 지구를 둘러싼 대기가 있고 대기를 둘러싼 허공이 있다 한다. 그러나 허공이라고 해서 단지 생기나 활동이 없는 곳이 아니다. 이른바 허공이란 힘이 충만한 곳이다. 만약 어떤 방법으로 이 대기 바깥에 있는 허공으로부터 그 충만한 힘을 지상으로 끌어올 수만 있다면 인류는 지구상에서 영구히 에너지 부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와, 이건 진짜 독특한 말씀이시고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허공엔 힘이 충만하다. 거기에서 충만한 힘을 가지고만 오면 에너지의 부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정말 처음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속 읽어볼게요. 비록 지구의 석탄을 다 소비해 버릴 때가 오더라도 괄호 열고 그리고 그런 때는 반드시 한 번은 오고야 말 것이다. 괄호 닫고 인류는 허공으로부터 그 충만한 힘을 공급받아 영구히 힘의 부족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스웨덴의 학자 아레니우스가 주창한 것으로 경청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학설이다. 지구는 죽은 차가운 암흑의 공간을 떠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활기가 충만하고 광휘가 찬란한 허공을 빙빙 돌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사람은 단지 지상에서만 키워질 존재는 아니다. 사람은 또한 하늘로부터 생기를 받아야 되는 존재다. 지구가 생기로 가득 차 있는 허공에 둘러싸여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궁한 생명에 안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또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사도행전 17장 28절 하고 바울이 말한 대로다. 단지 사람은 그의 주위로부터 힘을 얻어서만 완전한 인간이 될 수는 없으며 또한 위로부터 힘이 오기를 기대해야 한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힘이 참된 생명이다. 사람으로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사회로부터가 아니라 사회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정부로부터가 아니라 정부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사람은 직접 위로부터 힘의 공급을 받아서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힘의 축적소이고 신앙은 이를 얻는 길이다. 도전돼.
그렇군요. 사람의 특권은 여기에 있다. 하등동물은 그 주변으로부터 자양분을 섭취할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에 반하여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기대할 수 있는 특성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종교나 신앙이나 기도나 모두 위로부터 힘을 얻는 길인 것이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 이것이 사람 된 자의 참된 힘 또는 생명이다. 이것은 사회도 국가도 공급할 수 없는 것이다.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원함으로써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평면적인 생활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말 갑자기 막 동물이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주여. 사람은 지상의 동물로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그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완전한 사회 조직으로서 또는 견고한 국가의 단결로서 인간의 완전한 발달을 꾀하고 있다. 20세기의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조차도 위를 우러러 보지 않고 주위만을 둘러보고 있다. 그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고 스스로 묻고 나서 나의 도움은 사회로부터 온다, 정부로부터 온다, 의회로부터 온다, 정치가로부터 온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스스로 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사업을 기획하는데도 먼저 운동에 착수하는 것이다. 근대인의 운동이라는 것은 그 측면적 생애의 활동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주위의 많은 세력을 자기에게 흡수해서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찬성이다. 사회의 원조다. 모든 것이 측면적이다. 옆에서 주위에서 내게 올 것을 요구한다. 수직으로 위로부터 내게 오기를 기대하는 기원이 아니다. 운동이란 것은 참으로 천한 것이다. 특히 신앙을 표방하는 자가 종사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그런 운동은 배신이다. 아니, 죄악이다. 운동으로 세워진 회당, 운동으로 세워진 회관, 운동으로 행해지는 자선사업, 이런 것들은 모두 아메바가 주위에 있는 흙탕물로부터 양분을 섭취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된 사업으로서 사람이 하는 사업치고 심히 천한 것이다. 측면적인 생애 말고는 다른 생애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현대인에게는 기도란 이상 야릇한 것이다. 그들이 보는 바로는 사람의 생명은 그 주위 환경과의 상대적 적응이기 때문에 그의 환경 이외에는 달리 주의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에게 도움이 온다면 그것은 모두 그의 측면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위를 바라보고 도움을 구한다는 따위는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인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 수는 있다. 그러나 기도의 효력은 믿지 않는다. 기도로서 일을 추진해 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전도서 9장 11절라고 말하여 지혜와 능력을 인간 이외의 다른 데서 구하였으나 현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불신자인 나폴레옹 대제는 섭리는 항상 더 강한 군대 편에 있다고 말하였다. 현대인은 기도를 전투력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크롬웰 휘하의 장교는 그 병사들을 격려하기를 우리가 잘 기도하면 잘 싸울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오늘날의 전쟁은 단지 돈, 병사의 수요, 기계, 전략에 관한 것 따위인데 이들은 모두 미리 계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사사기 5장 20절. 라고 하는 신념은 약에 쓰려고 해도 현대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전 세계보다도 강해진다고 하는 말 따위는 다만 광신자의 말로서만 받아들여질 뿐이다. 오늘날 의뢰의 대상은 세계의 여론, 세계의 연합뿐이다. 이것만 있으면 필승은 그의 것이다. 계산은 모두가 평면적이다. 수직적이 아니다. 주위만 본다. 위를 우러러 보지 않는다. 위로부터 오는 힘은 계산에 넣지도 아니하고 승패를 판정하고 만다. 이때 전쟁 시기라서 이런 글을 쓰신 것 같은데 그 당시 하는 전쟁들이 하늘 그 당시에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그 배경이나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자기 나라의 이익과 돈과 이런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했던 1차 전쟁,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막 이런 때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의뢰할 만한 명분이 없는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뭐 하늘의 의지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크로멜 전쟁처럼 명분이 무슨 나라의 통일이라든가 하나님께 의뢰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1, 2차 세계대전은 명분이 없으면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정말 뭐 전 세계 인구가 뭐 3분의 1로 줄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잔악한 전쟁이었으니까 그 전쟁을 이끈 사람들이 신앙적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우찌무라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일 뿐이지 아마 우찌무라 선생님도 이때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전쟁뿐만 아니다. 상업, 정치, 학문 등은 물론이고 종교, 신앙조차도 모두 평면적으로 계산되고 있다. 전도의 성공은 이를 위해 소비되는 금액의 액수로서 계산된다.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 아니다. 주위의 감화력 때문이다. 기독교적 가정이 있어서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고 기독교적 인격을 접하고 그 밖의 모든 기독교적 환경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크리스천은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모양이다. 현대인은 사람은 다른 생물들처럼 환경의 산물이다. 환경을 떠나서는 사람은 생존할 수 없다. 그의 생명도 신앙도 도덕도 모두 그 주위로부터 그에게 주입되는 것이다. 주위의 감화를 떠나서는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안중에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며 사람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말한 바울 같은 크리스찬은 전혀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러나 기도는 전도하는 데에 가장 큰 세력이다. 기도에 비하면 금력이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자의 열렬한 기도에 응답해서 성령은 사람의 마음에 강림한다. 큰 전도는 기도로서만 할 수가 있다. 이름도 없는 한 신도의 기도가 큰 전도 기관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낸다. 현대적인 평면적 인생만 알고 기도의 실력은 무시해 버리고 있다. 아우 찔려. 너무 현대인 이때부터도 100년 뒤니까 지금 우리들은 얼마나 알게 모르게 이 현대인의 삶의 습관, 가치관, 관념 이런 데 젖어서 저조차도 기도 말로는 하면서도 얼마나 열렬하게 기도를 했나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자책이 되고 엄청 찔립니다. 정말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자극이 되는 그런 리딩입니다. 그들은 모든 다른 일은 조직적으로 하면서도
기도만은 우발적으로 한다. 그러나 만일 크리스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힘을 입는 비결을 모르면 그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주여. 신앙이 만일 위로부터 직접 지혜와 능력을 끌어오는 길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신앙처럼 하찮은 것은 없을 것이다. 만일 주의의 감화력 이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이 달리는 없다면 전도는 절망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기도는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고 명령하더라도 마침내 그대로 된다고 하는 능력이다. 누가복음 17장 6절. 인간 만사가 평면적이고 계산적이 되어버린 오늘날 우리는 수직적 생애를 심어 실행하여 하나님의 넓은 품에서 직접 그 크신 능력을 지상으로 불러오는 길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멘. 1917년 11월 성서지 연구. 신앙과 지식. 신앙은 불이다. 지식은 연료다. 불이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불꽃은 타오르지 않으며 연료가 있어도 불이 없으면 열은 일어나지 않는다. 불과 연료, 신앙과 지식, 이 둘이 다 있어야 불꽃은 타오르고 열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 없는 지식은 검고 차가운 석탄의 퇴적물 같은 것이다. 길가의 돌덩어리와 아무 다를 바 없이 다만 장소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지식 없는 신앙은 말라 죽은 풀에 붙은 불처럼 조금 타다가는 금방 꺼져서 싸늘한 재가 되고 만다. 신앙이 있고 지식이 있고서야 비로소 신앙은 지속되고 지식은 선용된다. 신앙을 미신이라고 비웃는 학자, 지식을 쓸데없다고 배척해버리는 신자, 이는 둘 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떠한 지식이 신앙의 좋은 섭, 즉 땔감이 되어 타오르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은 죄다 신앙이란 불의 연료로 될 수 있다고 대답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성서 지식이다. 성서는 단지 믿음의 책인 것만 아니라 지식의 책이다. 성서를 모르면 믿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성서를 전부 알아야 한다. 겨우 마태복음, 요한복음, 로마서만이 아니라 신약 66권을 모두 넓게 깊이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신자들이 잘 읽지 않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같은 책은 모두 믿음의 좋은 연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개의 경우 성서 지식의 부족이 믿음이 사라지는 주요한 원인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성서에 정통하면 믿음이 소멸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런데 성서는 여기저기 건너뛰면서 읽어서는 안 된다.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치 자연을 배우는 것처럼 성서도 또한 탐구하고 깊이 연구해야 한다. 성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신앙은 굳세어지고 그 불은 뜨거워진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성서에 형설의 공을 쌓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또 다시 잠잠하고 다시 성서에 또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막 자극을 주시는 말씀이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료는 성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지식이 믿음의 섭이 되어서 열과 빛을 낸다. 문학, 철학, 물리학, 화학, 역사, 고고학, 인류학, 동식물학, 지질학, 천문학 이런 것은 모두 다 신앙의 좋은 연료가 될 수 있다.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처럼 소멸하는 불이다. 신앙을 보존하려면 전 우주에 관한 지식이 다 있어야 한다.
보라,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나 되는 큰 공이기 때문에 그 빛과 열을 억억 만년 동안이나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작은 지식으로는 큰 신앙 체계를 유지해 나갈 수 없다. 신앙의 큰 강을 이루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루어 전 세계에 미치려면 오대호를 충족시킬 수량이 있어야 한다. 신앙과 지식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 신앙은 신앙, 지식은 지식. 이 둘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말하다가는 둘 다 움츠러들고 마침내는 말라 죽고 만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미신으로 떨어지고 신앙이 없는 지식은 기계가 되어버린다. 20세기 문명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19세기에 비롯된 신앙과 지식과의 분리된 슬픈 결과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믿음이 만일 아내라면 지식은 남편이다. 그리고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인 것이다. 남자를 이해하는 자는 여자요, 여자를 이해하는 자는 남자다. 남녀를 분리해버리면 인생 자체가 파괴되고 있다.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이고 신앙을 지탱해 나가는 것은 지식이다. 신앙이 지식과 떨어지면 문명은 그 근저에서부터 파괴되고 만다. 세상에서 두려운 것 치고 신앙 없는 지식과 지식 없는 신앙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 세계의 암흑을 비춰주며 세세에 꺼지지 않는 밝은 별은 누구인가? 모두 신앙과 지식을 풍부히 갖춘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그랬다. 크리소스톰이 그랬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다. 루터가 그랬다. 칼빈이 그랬다. 웨슬리가 그랬다. 아이작 뉴턴이 그랬다. 나의 스승 실리 선생이 그랬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큰 배와 같은 분들이었다. 그러므로 풍파가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인간 세계의 대해를 탄탄대로를 걷듯이 횡단하였다. 그러므로 믿으라. 의심치 말아라. 깊이 믿으라. 그와 동시에 배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넓게 배우라. 하나님은 그대의 신앙과 더불어 그대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서둘러 가면서 천박한 신자가 되지 말아라. 교만하게 불경건한 학자가 되지 말아라. 그대의 두뇌 속에 하나님과 우주를 합체시켜라. 그대의 마음 속에다 신앙의 뜨거운 불로써 모든 철학과 과학을 용해시켜라. 믿으라, 배우라. 그리하여 힘차고 참된 크리스천이 되어라. 1920년 3월 성서지 연구.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또 지적이신 분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자극을 주는 말씀인가. 좋은 자극, 그 격려를 이렇게 주고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 연설 같은 그런 말씀이어서 참 자극이 됩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지만 또 신앙은 이러한 또 지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신앙과 건강. 종교는 원래 마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약효가 나듯이 당장 몸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몸도 영혼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몸의 병을 못 고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병이라도 당장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서의 군데군데에 쓰여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장 몸의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한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몸의 병이 나았다고 해도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고침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날에는 그리 흔하게 몸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지는 않습니다.
몸의 병을 고쳐주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병이 나아도 믿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성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상의 신앙은 육체의 건강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와 정신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하나가 건강하게 되면 다른 하나가 그 이로움을 입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신은 내부이고 육체는 외부이기 때문에 내부가 나으면 외부가 건강한 감화를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시자면 이 방법을 택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장 외부인 육체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부의 영혼을 고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부로부터 외부로 고쳐주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근본적인 치유로서 이렇게 고침을 받기만 한다면 병은 도리어 우리들에게 영원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병의 원인을 잘 조사해 보면 병이란 원래 정신의 부조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타락에 빠진 오늘날이라 하더라도 만일 여기에 정신적인 건전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몸에 걸리는 병은 지극히 사소한 병일 것입니다. 매독이 도덕적 질병이라는 것은 아무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독에서 오는 병은 참으로 갖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신경병, 안질, 피부병, 위병, 허약증에서 오는 대부분의 폐병 등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독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일 매독을 근절할 수만 있다면 문명 인종의 질병은 반수 이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정신을 고치지 않고는 매독병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육체의 성결을 부르짖은 결과로서 매독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만 한다 해도 그 위생상의 유익은 참으로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야,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군요. 그래요. 특히 일본은 게이샤 문화라고 하죠. 유곽 문화, 기생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성 문화가 문란하기로 유명한 나라이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 우찌무라 선생님은 너무 고민스러우셨던 것 같다. 그것이 도덕적인 것, 성경적인 것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사회에 얼마나 유익을 줄 것이냐 하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일본에서 초기 신앙의 선진들은 이런 것까지 고민했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뭐 그렇게 매독이 막 있는지 우리 병원도 뭐 그런 거는 제가 별로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가끔 고노레아, 임질 이런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가끔 오지 그렇게 막 많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전 국민들에게 막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병으로 막 죽는데 막 알아보니까 찾아보니까 결국 이것이 매독이었다. 그것이 그들이 젊었을 때 도덕적인 것들, 유곽 이런 것에서 인생을 탕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고치면 이 많은 것들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도덕적 질병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음이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분노가 신체에 대한 해독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분노는 당장 신경을 거느리고 심장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소화기관을 해치고 그것 때문에 몸 전체에 부조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분노는 신체에 일종의 독소를 분비케 해서 그것 때문에 이러한 해독을 전신에 미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아무튼 분노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가는 다들 잘 아는 사실입니다. 허약한 사람에게는 분노는 당장 고열을 내게 하며 그것 때문에 이미 걸려있는 병이 점점 악화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몸의 건강에는 평화스러운 정신만큼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늘 즐거움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육체는 비록 아프더라도 병의 괴로움은 덜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만큼 부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건강의 첫째 요소를 얻은 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 17장 22절. 이는 아무라도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또 생활의 걱정이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굶어 죽을까봐 걱정, 경쟁에 뒤떨어져서 파산할까봐 걱정, 재난을 당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할까봐 걱정, 이런 걱정이 갖가지 신경성 질병과 위장병과 심장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의사의 진찰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곧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걱정 많은 세상에 내어 던져진 버린 자식 같은 심정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사랑의 아버지가 계셔서 참새 한 마리도 그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의식주 문제는 사람이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인류는 왕자로서 의식 이상의 문제에 그들이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의식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본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결과로 그의 육체에도 큰 창난이 오고 많은 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직접 몸의 병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창난을 직접 고쳐주기 때문에 마침내는 신체조차도 건강하게 되고 맙니다. 신앙은 첫째로 마음의 통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는 좌와 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정과 도리가 늘 다투고 있습니다. 그는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은 안 합니다. 그는 주의는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늘 자기의 의지의 박약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서에서 말하는 바 다투는 집입니다. 그의 적은 사실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괴리감을 가지는 그의 몸이 정말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의 중심의 분열 때문에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이런 분열은 치료되고 조화가 사람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의 목적은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의와 이익은 이제는 그의 안에서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상을 단행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실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서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은 당장 재산을 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또는 몸을 튼튼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마음의 모든 기능을 통일시켜 줍니다. 아멘. 마음의 통일은 새 소망을 낳으며 과단성 있는 용감한 행위로 되어 바깥으로 나타납니다. 우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쾌활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폐쇄적이고 고식적인 사람이 기독교를 믿자마자 곧 개방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주적인 관념이라든가 자연과 교류한다든가 하는 일은 마음속에 고민거리를 갖고 늘 불평스러워 못 견디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으로 묶여 있고 심중에 늘 내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진취 개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이 없는 지사나 논객들은 이러한 불평가들입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늘 신선한 피가 모자라고 방 안에 갇혀 있으면서 창백한 얼굴과 쑥 들어간 눈으로 세상 모든 일에 대한 늘 불평만 털어놓고는 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은 둘째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의뢰하는 마음은 받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하여서는 능동적이어야 하지만 절대적 실제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수동적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수동적 태도를 가질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만 사회로부터 요청을 받을 뿐 이에 능할 만한 능력을 얻는 방법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 속에 지니고 있는 약간의 능력 이외에는 동포들에게 나누어 줄 만한 위로거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요구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견뎌낼 수 없게 되어 그 결과 염세, 시기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힘에 겨운 책임을 요구당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생애는 모두 이런 괴로운 생애인 것입니다. 그는 국가로부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당합니다. 부모 형제들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를 해낼 힘이라고는 약한 자기 안에 저장된 약간의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요구는 무한한데 거기에 응할 만한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는 염세자가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보물의 산을 개척해 줍니다. 사람으로서의 특권은 곧바로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접촉하여서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동족이든 혈족이든 간에 다만 얻는 것만 알고 주는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와 정반대로서 주시는 것만 알고 얻는 것은 모르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만 우리들의 깨어지고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소원하고 구하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총만 입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무자비한 요구를 받더라도 기꺼이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무진장의 보물을 배후에 간직한 재벌의 아들 같은 사람으로서 또는 콸콸 솟는 샘물의 수원지로 삼는 파이프와 같은 것이 되어서 사람들이 퍼가면 퍼갈수록 사랑과 호의와 동정의 맑은 물을 아무런 군소리 없이 기꺼이 공급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이 무자비한 세상을 보내기란 참으로 고달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이 세상은 그다지 고달픈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결과는 사람에게 신사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신앙으로 교활한 성질에서 벗어납니다.
그는 사람을 의심치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선한 것을 믿게 됩니다. 그는 덤벼들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며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이 사회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계속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야말로 참으로 몸에 좋은 약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사라도 그에게 온 환자가 모두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평강, 안녕 등 장수와 건강의 모든 원인이 되는 것은 이런 평화롭고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아니하고 나날이 진행되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처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침내 낙오하고 말 것은 뻔한 일입니다. 신앙은 셋째로 정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신앙만 가지면 그 몸속에 새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육체와 정신이란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은 동일물의 양면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생명이 외부에 나타난 것이 육체이며 내부에 엉켜 있는 것이 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정수 중의 정수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바로 사람의 정신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은 하나님을 물질적인 기적으로 인식하려고는 아니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닮은 곧 우리의 정신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 생명과 능력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결코 그분은 유명무실한 분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내 얼굴의 도우심 시편 42편 11절입니다. 그는 곧 쇠약해진 나의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을 단지 영혼의 구주로만 모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육체의 구주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혼을 살리시고 마침내는 죽은 육체까지도 살려내신다고 하는 것이 이른바 부활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육체를 썩게 하지 않을 만큼의 영적 능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육체를 건강케 하고 그 모든 기관을 활동케 하기에 충분하리만큼의 능력을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영적 보증 고린도후서 1장 23절인데 우리 신자는 비록 적지만 이 능력을 현세에서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세에 가서는 같은 능력을 대량으로 얻어서 죽은 육체조차 소생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미루어 생각해 보면 이른바 신앙적 치료라는 것이 결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신앙적 치료도 분명히 질병치료법의 하나입니다. 사람의 생명에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양면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병을 고치는 데에도 육신적 방면에서만 치료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은 영인 이상 영에다 새 생명을 제공하는 것이 육신을 치료하는 한 가지 방법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대 의학의 한 큰 결점은 확실히 이 영적인 면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만일 신앙만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분명히 지나친 말이 되겠지만 그러나 공기와 음식과 약과 수술만으로 영적 동물인 인간의 병을 모조리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근대 의학의 전제도 역시 지나친 말이라는 비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사가 손을 뗀 병자로서 정신적인 마음가짐으로 완쾌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는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불치의 환자라고 제쳐놓은 사람을 신앙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수용해서 완쾌하게 한 신뢰도 많이 있습니다. 의사도 약도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결코 죄악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적 효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인간의 구조를 충분히 탐구한 사람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는 영혼을 위해서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권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후인 오늘날에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걱정으로 몸을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먼저 마음의 평안만이라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반드시 현대의학에만 자신의 몸 건강을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값비싼 진찰료와 약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하늘의 영기에 접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를 마음과 몸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선지자가 외친 말은 오늘에 와서도 진리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확실히 육체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1903년 11월 성서지 연구.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잘 한번 또 들으면서 저희 생각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현대의학에서도 언제나 분노와 스트레스를 멀리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 늘 현장에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리딩을 듣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면 마음과 정신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신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이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찌미라 간도 선생님의 깨달음이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리딩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